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윗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비교의 눈, 낮은 자존감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죠. 사울도 꽤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고 꽤나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위에 놓지 않고 어떠한 상황, 좀 두렵거나 시간이 임박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그 모습이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사울 자체는 그나마 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다윗의 잘남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6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과 싸우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의 눈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은 왕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불리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믿음의 눈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도 이 정도 알아챘으면 다윗을 좀 잘 해주어야 할 텐데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추격대를 짜서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하는 이 야만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냥 목동으로 계속 좀 하카톤, 막내, 쓸모없는 자, 가치 없는 자로서 그냥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다면 생명의 위협을 동물에게는 받을지언정 내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줬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턱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막 꼬여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나갑니다. 몇 년 정도 나갔냐면 10년간 나갑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 노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광야 있잖아요. 유대 광야, 요르단에 있는 요르단 광야, 이런 광야에 한번 한 1박 2일이라도 한번 우리 같이 나가봤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제 큰 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딱, 요르단 딱 가가지고 그 페트라 딱 보고 그 앞에 이제 요르단 광야가 있거든요. 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누워서 이제 별을 보고 있으면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데 해가 뜨면 죽을 것 같은, 너무 건조하고 너무 메마르고 너무 뜨겁고 사람이 숨쉬기도 버거운 정도의,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가 있잖아요. 사우나 중에 건식 사우나에 하루 종일 노출되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내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분명히 UV가 차단되는 모자를 썼지만 내 머리가 지금 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기서 10년 살아보세요. 그리고 쫓기듯 살아야 돼요. 밥 먹을 때도 누가 여기에 독을 넣었을지도 모르죠, 사울이. 잠을 잘 때도 자그마한 소리만 일어나도 누가 나를 쫓아오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멘탈이 제대로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면 어때요? 온몸에 털이 막 쭈뼛쭈뼛 다 서면서 뒤를 돌아보면 눈치챌 것 같아서 최대한 눈을 돌린 다음에 볼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조금씩 가지 않습니까? 점점 속도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아니라 10년 정도 하면 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 어디서 칼이 나한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광야로 나갔던 건 초기 사건입니다. 이런 말 있죠.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이런 말 혹시 아세요? A랑 B랑 C랑 있어요. 근데 A랑 B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B랑 C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A가 B랑 너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나는 A랑 마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B 쪽에 있으면 나를 이 사람 A가 C를 나 공격하지 않게 되는 이런 묘한 관계. 서로가 다 안 좋으면 나의 적은 나의 적은 적의 적은 나의 아군. 그게 쉬운 말 돌아왔네요. 자, 다시 적의 적은 나의 아군.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지역의 가드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로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가드 지역으로 오면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생포하는 개념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사울이 곤란해할 만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딱 들어갑니다. 가드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인기가 많이 올랐지만 주변에 그 다음 전투로 인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한 사람의 영웅이 탄생하기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꼭 따라붙는 노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향한 이 노래를 아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 땅의 신하들이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거의 이제 요즘에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가 거의 유행가처럼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잘못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보가 잘못됐어요? 지금 두째 줄에 보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원래? 사울이죠. 근데 다윗이 그만큼 부각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왕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고 표현해 줬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너무 뛰어나니까 그 노래가 가사가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가사가 좀 이렇게 와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기에 이 사람이 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세상의 기준인 용모와 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업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발견됐다는 소식, 다윗이 자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가드 땅 입구의 큰 문 앞에서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질 흘리는데 수염을 타고 침이 흘러내리기 정도로, 눈도 약간 이제 흐리멍텅하게 하고 말도 어버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침을 질질질 흘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 각종 전투에서 승리해서 지혜롭게 행했다, 모든 것을 석세스 완전히 완수했던, 성공했던 그 다윗,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 지금 초라하게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완성형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우리랑 비슷하고 이 감동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12절 쭉 내려오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누군가를 계속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라는 하는 그 말을 듣고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쫓기는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주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만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뭐만 보면 긴장이 되고 다급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바라봤던 사람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던 두려움 없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는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하는 거죠. 다윗이 할 수 있는 재치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연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볼 때 어땠을까요? 자괴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미친 척을 하고 있을 때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 성경에 보면 매드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미치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음 치읓 엔 이거 해가지고 이걸 미친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놨냐? 우리 가드 땅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 더 얹히자는 거냐? 라고 하면서 성질을 막 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틈을 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피하여 광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약간 그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를 보면 그 범인이 이렇게 그 반전을 할 때 만약에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남들 눈을 다 피해가지고 이 남들이 없는 동안에 휠체어에서 딱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그런 영화 한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미친 척을 하면서 계속 갔을 거예요. 하면서 미친 척하고 가다가 그들의 눈에서 완전히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정상처럼 탁 살았어. 그게 산 겁니까? 그게? 얼마나 비굴하고 추한 모습입니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다윗의 이 모습인 거죠. 이 가드에서 지금 다윗이 피한 아둘람까지는 한 14, 5km 정도 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죠. 아둘람 지역에는 지금도 굴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 중에 큰 동굴은 한 600명, 700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동굴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아, 살았다. 휴, 안 오지? 하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갈 때도 서럽고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누군가 내가 내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피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 점점 내가 발 디딜 곳이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 밤이 되면 그런 긴장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더 극심해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은 씨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특별히 57편 보면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나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 그러니까 서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57편 시작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제스터죠.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컨트롤하고 메이크업 할 수 있으면 그걸 재앙 정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어느 정도를 규모를 넘어서 버리면 그냥 그대로 다 맞이해야 되잖아요. 홍수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앙이라고 부른다면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넘어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데 넘어 들어오는 이 상황들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린 거죠.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시키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존귀히 여기고 순종까지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재앙이었습니다. 서럽고 외롭고 고독하죠. 시편 142편에도 이런 상황 잘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한마디도 이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한글도 잘 안 되나 봐. 한마디로 줄이면 외로워요입니다. 하나 더 붙여보자면 무서워요입니다. 의지하고 싶은데 기댈 사람이 없어요. 내 이 무서운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솔직한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막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선택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2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2편 10편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상황이 재앙인데 다윗이 뭘 해요? 마음을 확정해요. 확정하는 거, steadfast. 이거 변함없이 굳건하게 쫙 밀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아기스한테도 피해보고 미친 척도 해봤는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재앙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재앙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게 최고의 방식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의지했던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내가 광야에 들에서 양치고 있을 때 사자의 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탁 고정시킵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노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맞이하면 정신줄을 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허허허 하면서 실성하는 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정신을 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다윗의 중심이 여기서도 작동을 하고 있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늘 베스트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이 늘 최고가 아니었어요. 기복이 있어요.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람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된 이유는 그걸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늘 조금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어저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밤에 인스타에다가 그 하나의 스토리 올렸잖아요. 제가 삼겹살 2덩어리를
압력밥솥에 넣어가지고 각종 향신료에서 수육을 만들어서 탁 올려서 스트레스 이꼬르 고기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고기 한 점 먹으면서 주여 이 서터레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기복이 있어요. 그죠? 멕시코 팀 지금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지난주는 안 그랬잖아요. 준비하는데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굴곡이 있어요. 신앙도 이렇게 깊게 다운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때로 하이를 칠 때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확정된 마음을 빨리 차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혼자 잘 안 되거든요. 다윗은 혼자 되니까 대단한 거예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서 정신 차려, 야, 너 기도해야지. 지금 좌절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142편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고생을 깊게 해보니까, 네,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미친 척하는 그 상황에 놓여 보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담담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서야 그걸 깨닫습니다. 막 한탄하듯이 자기 속에 있는 장기를 다 끌어내듯이 막 차오르는 감동, 후회, 그리고 실패,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뒤섞여서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portion입니다. 보통 유산으로 상속받을 만한 양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분깃,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주님께로만 피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광야 자체는 다윗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동안 다윗이 진짜 왕이 될 훈련을 아주 진하게 받습니다. 일단 광야를 막 헤집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피할 굴들을 다 지형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도 알고요. 그리고 재미나게도 다윗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아멘. 나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신세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사연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눌려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다는 것, 강요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으로 강요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빚진 자는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한 거예요. 고리대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재산이 후루룩 다 빠져버린 사람. 그리고 이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거 종교적인 의미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당시 사회 안에서 경제, 종교, 정치적으로 굉장히 눌리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 그때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로 인해 눌림을 당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광야를 걸어서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불러서 모인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당신 누구요?
딱 하니까 저는 저기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유대 땅에서 왔는데 있잖아요, 사울이 이래가지고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털터리가 됐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그래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같이 막 부둥켜 울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토닥토닥거리면서 이야기 해줬겠죠. 뭔 이야기 했을까요? 나는 미친 척까지 해봤다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아니요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고요, 막 서로 사연을 이야기하다가 다윗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게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했을 때,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럼 나도 당신과 함께 그거 해볼게요 라고 모인 사람이 400명입니다. 순식간에 규모가 생깁니다. 한두 장 넘어가면 그게 600명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멋진 순간입니다. 고난당하고 쫓겨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굴로 피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세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동안 못 경험해 봤던 겁니다. 이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았죠. 하카톤, 심하게 말하면 쓸모없는 자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다고요. 사울에게도 배신당했죠.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비로소 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뭘까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공동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연약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광야 공동체, 이 어를 붙일까 덜을 붙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유니크해서 덜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이 시작을 이 광야 공동체에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 나도 연약하고 상대방도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고 의롭고 정의롭고 나는 대단해요, 저 사람은 약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가진 본성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공동체는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공동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같이 붙들자고 격려하는 게 공동체, 특별히 광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윗 같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공동체가 생겼지만 그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 공동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광야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기도 하고 답답한 내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죠.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별일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갈등도 있습니다. 나도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사람도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남들 보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혹은 남들의 비친 내 모습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많이 쓰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우리는 다 다윗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셀 모임 딱 가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상해 보건데 10초 안에 호불호가 갈립니다. 탁 앉자마자 베랬네, 큰일 났네, 1년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탁 오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 제가 청년사역 10몇 년 했잖아요. 죄송한데 목적을 가지고 셀 모임을 하면 그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이해하세요? 그 셀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다가갈수록 두 걸음 멀어져요. 내가 들이댈수록 그 사람은 도망을 간, 너무 많이 봤어. 셀을 잘 참여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셀에서 내가 진짜 깊이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면, 내가 성숙하고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깊어지고 멋있어 보입니다. 예뻐 보이고 당연히요. 자, 각자가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광야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러니 판단 그만하시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도 내보이지만 상대방도 관찰하고 이 주목해서 보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잘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으로 딱 드리자면 2달 동안은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셀 시작하자마자 2주 뒤면 나 셀 안 할래요 이런다? 뭐 하러 셀을 신청한 겁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셀을 신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셀에 왜 들어간 걸까요? 물론 나는 이 셀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 셀도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인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나의 감정을 누구르뜨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있는 그대 그 공간과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어떤 외모나 용모나 키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이전에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냥 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광야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내 아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거 딴 데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다윗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 모임이었거든요. 비로소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이 생겼죠. 2025-26 시즌 시작합니다. 셀 모임 시작합니다. 11개의 모든 셀이 광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잘난 사람도 우린 잘 없고요, 대단히 이상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셀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상해요? 그럼 나도 이상해요. 오케이? 제가 대단해 보여요? 나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잘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다윗에게 이 40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600명 될 때겠죠? 나중에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다 충신이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다윗이 목마르다 할 때 적군까지 뛰어들어가서 물 떠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한 다윗을 충성되게 섬기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다윗의 피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광야에서 멈춘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샌가 약간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딱 고정돼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가 멈췄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정된 마음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하라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25, 26 시즌 잘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